시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직하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 그리고 마태,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1세기에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서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정말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썼던 놀라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요한이 쓸 때는 1장에서 20장까지 썼습니다. 20장까지 쓴 이후에 정말로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생겨서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아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전부 다 박해를 다 해서 그분들이 다 순교를 나갑니다. 순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서 100살이 넘도록 사도 요한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역할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칼칼하고 그랬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복음서를 요한이 쓰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쓸 때에 신구약 전체를 엮으면서 신구약 구약 전체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엮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할 때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으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니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1장에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1장 29절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다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 앞으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메시아요, 주요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랍비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고 와서 보라. 정말 와서 봤을 때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또 갇힐 거 없어요. 와서 보았을 때 이들은 변해서 그 시로 정말로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정구약에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찌를 것이고 그의 입술에 모든 것이 마를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서 설명을 쫙 해요. 구약에서.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에 가면서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바로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오고 말라기서 3장에 나오고 말라기 구약의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유리방황하는 정말 흩어진 나라가 없는 백성들로서 그분들은 정말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그거를 붙들고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원해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말라기서 3장,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을 붙들고 이 땅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러면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400년 동안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고 메시아가 바로 오기 직전에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그 소리가 올 것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고 2장에서 설명하시고 3장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세례 요한 나와요. 마가서 1장에 세례 요한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요. 누가복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사복음 안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가 정말로 예수님 나기 전에 스토리를 길게 설명합니다. 누가 길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설명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사가랴예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이에요.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어요? 해먹나요? 그럼 제사장이니까 목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지성산에 들어갔어요. 지성산에 들어가면 바깥에 못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정말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부부 아니에요? 부부인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식 하나 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엘리야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내 마누라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래요? 낳을 수 있다 그래요? 낳을 수 없다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이게 우리 목사예요, 목사. 우리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해요? 사가랴를 어머니 만들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했어요. 요한이라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요. 나왔어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걔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임신하지 않았어요? 임신하니까 다 늙었어요. 임신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유대인들은 부끄러워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숨었어요. 바로 숨었을 때 6개월이에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너는 하나님께 그 은총을 입어서 성령이 내게 있어서 네가 이제 임신할 거다. 내 친척의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이 됐다. 아무도 생각 못해요. 엘리사벳 늙은 할머니가 애를 갖는다는 생각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가브리엘을 만나고서 주의 개인적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엘리사벳 향해서 시골로 들어갈 때 그 엘리사벳 향해서 마리아가 시골로 들어올 때 엘리사벳의 배에서 세례 요한이 춤춰야 안 춰요? 춤춰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가 보시면은
그분들은 뭐 좀 유태인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구약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찬송 성경, 찬송 성경, 찬송 성경이에요.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되고 이렇게 한국을 나오고 하면서 설교는 일부 찬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유태인들의 예배는 찬송과 설교, 찬송과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영원히 뭐해요? 그래서 영원히 설교 들어요? 찬양이야, 찬양. 찬양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이 입이 열려요. 춤을 춰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마리아 보고. 13살 정도, 14살밖에 안 난 여인 보고 내 주가 내게 임하신다고.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뭐든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마리아 저거 임신했어 하면 유대법으로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안 죽어요? 놀랍죠? 근데 엘리사벳이 찬양하잖아요. 내 주님. 그러면서 엘리사벳 입을 다물었어요? 안 다물었어요? 다물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친척이에요. 30살이 될 동안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고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말라기 구약 마지막 끝날 절에 있는 것이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가 학교 안 다녔어요. 엘리야치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초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세례요한이에요. 잘 그분이 하는 것은 온 교인들이 알죠. 엘리야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이 우리가 마태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볼 때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볼 때 모든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말 서기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누가 너희 가서 아브라함 자식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새 메시아를 설명하니까 전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소리, 엘리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몰라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신이 자꾸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주님 미워해요. 여러분들 자신은 주님을 사랑 못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의식주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엘리야로 이 땅에 보냈어. 그럼 나는 광야에서 잘해야 되겠어. 그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옛날에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정말 이쪽 털옷을 입고 머리 깎지 않고 계속 그랬어요. 자신이 메시아 안 나서 그랬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니까 모두 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하느라 첫 소리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첫 절에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똑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바리새인한테 겁이 없어요. 레위인들의 겁이 없어요. 누군지 다 않죠. 헤롯이 나쁜 짓 했어야 됐어요. 헤롯의 아내 자기가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죽이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이요 헤롯 왕을 야단쳤어요, 안 야단쳤어요? 야단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놓았어요, 안 잡아놓았어요? 그때 헤롯이 아차한 거예요. 요한이 아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내가 엘리야고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850명의 이단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가 무조건 다 쓰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야단쳤는데 감옥에 갇혔어 안 갇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예요?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면 뭐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서 난 예수님 잘해 그래 나 자신 그 사람 실수해야 안 해요? 천당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죽으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살려야 되는 거지.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거 좀 고쳐서 나 좀 이렇게 해주지 하면 내가 인격자가 돼야 안 돼요. 인격자가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날 정리하니까 나도 은근히 교만이 생겨 안 생겨요? 큰일 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뭐라래요? 세례요한이 야단 안 쳐요. 인간이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내가 찾아야지 진짜 그럴까 아닐까 정말 더 확인하자. 2번씩이나 확인해서 확인하자.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본발에 가서 얘기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바이가 일어나고 정말 보리가 말을 하고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본고들이에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할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진바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건 교회를 못 들어와요. 죄인들이라. 전부 메시아가 오니까 안진바이가 일어나고 속이 정말 친구예요. 주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위대한 자들 로마의 황제 빌라도 대제사장 이것들이 와서 그 앞에 별절 떠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니까 그 목사는 인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쭉 교인들이고 지미 카터 때 우리 교회 유년기학교 선생이고 그럼 내가 목사면 내가 올라가 안 올라가?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이 옆집에서 청소하는 도움이고요 여기 좀 장애인이고요 기사님들이 보험 듣고요 안중대에서 오서 기도하고요 문을 고치고요 직장 없는 사람들이 교육고요 이 사람들 그럼 그게 신경 써 안 써? 근데 성경은 그걸 이용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 61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면서 정말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면서 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지 못하는 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버려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목사 장로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한국에서 거기 장로가 무슨 회사 사장이래. 저기 무슨 대한생명 큰 생명 사장이래. 무슨 회관 짓고 그래 안 그래?
완전 달라요. 그건 마귀의 도구인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없어 인간 자랑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세례 안에 딱 하나 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드린 메시아를 지적만 해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 자체도 안 믿으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두 제자는 순진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와봐라. 얘 눈을 봐. 내가 설명하고 뭐 홍보하고 광고 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친구가 예수를 향해서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지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도 나중에 의심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갔어요. 떠난 이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온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거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는 큰 사람인가요?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여기 지극히 적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때문에 갔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크대요. 아멘? 아멘.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 외로워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배기 못합니다. 인간의 분위기로 배기 안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 좁은 길이 좀 힘들지. 그렇지. 뭐 참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에. 근데 내가 좁은 길이 요 종이 쪽보다 더 좁아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 보이는 능력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나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천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잘 되려고 막 힘들어서 천당 가려고 그래, 안 그래? 그거 교회에서 가르쳐 안 가르쳐?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로 믿는 자 되세요. 정말로 갈 길을 밝히고 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는 주 예수, 정말 내 길에 정말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오시.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가치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 사복음서에 제일 처음에 다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 증거예요, 두 번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주님을 요한복음 1장 36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원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두 제자는 여기서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고민하면 참 생각하다가 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뜻을 보여주신다고 어떤 데는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천당 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실컷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그날 죽는데 죽는 날이 예수님과 같이 죽는 날이야. 강도짓 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교회 가는 시간이 그 사람은 돈 버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야. 돈 버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 교회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쁜 짓만 했어. 그랬다가 그날은 목사님이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배가 일찍 끝났어. 그러니까 집에 일찍 오니까 맞다드려 안 맞다드려? 맞다드리니까 그때는 이렇게 주먹질을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나고 어떤 건 죽었을 때 강도가 돼서 도둑이. 내 질이 너무 정말 지독해. 바나바 정말 엄청난 바나바 죄를 놓아주는 그 시점에서도 이 강도는 죽어야만 되는 악질이야 악질. 정말로 인간이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들 중에 가장 악한 자가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죽을 땐 조금 심각해 안 심각해? 조금 심각한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도 말하는데 요 사람은 예수님 얘기 들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지.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요 하니까 하나님이죠. 그래도 어렸을 때 얘기 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건 들었거든? 아버지요, 저들을 딱 한 번 해요. 야, 귀가 밝았어. 우리 사람은 보청기 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을 때. 딱 듣자마자 뭐래요? 주여. 주여. 주여가 뭐예요? 요령을 요대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일평생 딱 한 번 기도했어. 근데 대박이 터졌어 안 터졌어? 주님이 뭐라 해요?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마지막에 강도가 끝까지 천국도 도둑질했어 안 했어? 쉽게 갔어 안 갔어? 쉽게 갔어 안 갔어? 대상들을 못 봐라, 못 찾아봐. 일평생 메시아 봐봐. 그래서 복음이야. 주님의 3년 사역 속에 주님은 항상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밤낮 통곡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본에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깨달은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제자가 달랐어요. 자기의 스승 세례요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우리 이석주 목사님에서 열심히 하는데 오늘 김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이 이석주 목사님보다 설교를 조금 더 잘해. 음악 취하는 것들이 실력도 좀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게 딱 끊어서 나 따라올게요. 나 따라오면 이석주 목사가 좀 괘씸한 놈 그래 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했을 때 두 제자가 즉시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예요. 일어납니다. 떠납니다. 찾아왔어요. 즉시로 요한의 두 제자는 어린 양을 따랐어요. 세상의 군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랐어요. 부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랐어요. 두 제자는 신중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니? 두 제자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정말 이스라엘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빛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제자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갈 곳을 모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옆에 있으면서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 뭐래요? 와서 보라. 설명 안 해요. 목사님들 설명해요. 교회 나오면 장사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된다.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봅니다. 주님을 향해 와요. 매맞는 길이에요.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향해 와요. 와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가진 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보면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두 제자는 정말로 순수했어요. 와서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가면 어린애같이 보면 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누리의 나라에 이르라. 이달리아의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았으니 각 가정이 모두 시골에 어린 양을 주셔야 돼.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세 개가 나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아수르,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모든 족속들이 에집시아,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일 부러워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을 벌어서 샀어요? 돈을 벌어서 땅을 샀어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이 딱 말 하나 들었어요. 어린 양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아서 물소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된 거예요. 노예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해 이날 여름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정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온 세계가 통곡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들 자체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히스토리, 역사적인 그 삶을 내가 여러분들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밤이 세계 역사가 전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세계에 정말로 애굽 왕궁서부터 마다들 모든 집들이 다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아들 죽으면 울음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옆집에서 아들이 죽으면 울음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의 전 지역이 전부 다 어린애들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통곡소리 아니에요? 엄청난 통곡소리예요. 그것 전에 9개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무서운 걸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무섭게 피바르는 걸 봤어요. 근데 집집마다 통곡, 왕궁에서도 통곡이에요. 옆집에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죽었어요. 아이 그건 말이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돼지 뭐 전부 처음 난 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가. 평화. 그래서 그 날이 이스라엘은 패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패스했어요.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온 세계 사람들은 모르는 게요. 통곡의 날. 그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와서 모세 앞에 무릎 꿇고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릎 꿇었어요. 전부 다. 나가래요. 이제 말한 땅 그 집사람 다 죽어 안 죽어요?
나가래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가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일하면서 돈 못 받았던 거 은근 보험 폐물 다 요구해. 주기 13년 요구해 안 해요? 요구해요.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후에 그 이후. 이 역사예요, 역사. 이거를 갖다 반항한 게 누구예요?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였죠? 그리고 1945년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몇백만 죽였어요? 600만 죽였어요, 600만. 독일이 세계 통일할 때 돈이 있어야 할 때 세계 부자는 유태인들이 돈 한 살 내놔요. 에스더 때, 여러분들 성경 에스더 10장에 있죠? 에스더 때 하만이 유태인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자 그러죠?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아수의 왕한테. 그것들 죽이면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유태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만나죠? 모나신 남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감기 아프고 그러니까 항상 좀 어떠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진지 드셨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때 끼리 먹기가 힘들었어요. 문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위험하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배부르니까 뭐든 먹기만 하면 놀라고 하는 거예요. Hi, how are you? 야, 너 기분이 어때? 놀 기분이 됐어요. 문화가 얘기가. How's your vacation? 너 베이케이션 계획이 있어, 없어? 유태인들은 How's your business? 유태인들은 우리만 만나면 너 지금 사업이 어땠니? 전부 돈이에요. 유태인들입니다. 정말로 인간들 중에 이 땅에 지구에 사는 70억의 인간들 중에 제일 나쁜 정말로 악질의 악질 유태인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어. 사랑하고 사랑하다 하나님 배반해 안 배반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다 미국에서 났어요. 우리 딸이 또 그 밑에 또 3개 났어, 3개. 그 밑에. 이것도 한국말 하여튼 몰라요. 네? 우리 아들은 2이야. 얘들 한국말 몰라요. 근데 그거 뭐 우리 별로 당연찮아요. 또 그 집 애들이 또 애들하고 한국말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말랐기 전에 그러니까 AD 586년 예수님 나기 전에 AD 그 전에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마음 그때부터 지금 제대로 안 잡고 세계 유리방황하죠. 유태인의 집에 가면 아직도 히브리만 해 안 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만큼 신앙의 교만이 있어요. 우린 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부르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원조를 내고 이스라엘에 누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야곱.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를 하나님의 하여튼 성경은요, 최고로 악한 사람이 회개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너 술 담배 하지 마. 그다음 또 착한 일 해. 이제 목회지 집 사줄 거야. 그다음에 뭐 교회 뭐 헌금 정해. 그러면 안 집 사줄 거야. 그다음에 너 뭐 조금 찔러 사람들 좀 가르치고 뭐 법하고 교회 목사님 좀 성기고 뭐 이래. 그럼 그래 안 해. 인격자만 안 돼, 인격자.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 없어요. 장로가 되면 무슨 목소리가 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만 듣고 바리새인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제일 사랑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욕하는 게 목사 장로예요. 한국교회에서 목사 장로 야단 안 치잖아요. 회개하라 소리 없잖아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택했으니까 목사님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복 받습니다. 속아야 안 속아요? 속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와서 보면 주님이 겸손해 안 겸손해? 정말 겸손해요. 요도 부리고 공주에 나서 기도 정말 주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늘 기도하세요. 500명이요 15,000명이요 모르겠어요. 남자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지금 더 여기 주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 5,000명이니까 숫자가 만 명이 넘어요. 그죠? 15,000명을 먹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님은 빨리 제자들에게 떠나 떠나고 주님은 산속으로 빨리 넘어가서 혼자 기도해요. 주님이 저기로 가라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다치고 다 버리고 예수님 자리 잘했어. 과연 아마 다음 주엔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때 국무총리 내라. 나는 외무장관 할게. 요즘 북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나는 국방장관 할게. 그 소리 하고 있어 없어?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해요. 성경에 보세요. 지나가요.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부 자기 거.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자기 거만 딱 들어가면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돼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러 만나 온 세계가 어린 양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했을 때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곧장 그 자리에 따라요. 정말로 예언대로 메시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재미없죠? 세상에 은근보가 다 가지고 세상에 만병통치 다 거치고 세상에 신문에 사가지고 다 가지고 이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1980년대 그 목사님 부인도 정말 잘해. 앵커로 텔레비에서 텔레비가 제일 커요. 사랑해서 그 목사님의 집에 강아지인데 강아지 집을 600만 불 주고 줬어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세금 적어내가지고 그 목사가 지미 베이커죠.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일하던 사람하고 또 그 마누라하고 둘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돈이요. 돈. 정말 한국교회가 그래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두운 데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은 왜 다른 걸 얘기하지 마요. 세상의 환경과 예수님만 만나고 싶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만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양만 옵니다. 이스라엘의 접속,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의 권위, 이스라엘 리더십이 하나 다 노래요. 그저 눈을 봤을 때 30살밖에 안 난 젊은 청년이에요. 그분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 말씀. 인생 성경을 읽으시니 들었을 때 그가 두 살짜리에게 오는 양과 같이 변해가고 헐값는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롱한 것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불효를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하나님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돼요. 온 사마리아에서의 큰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성령이 음성이 들려요. 빌립아 저기 광야로 나가래요.
요즘 우리 이석주 목사님 열심히 이겨 와서 봉사했는데 이겨가 꽉 찼어요. 그런 일이 막 은혜스러워요. 헌금도 잘 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내려있어요. 이석주 목사, 예. 저기 저 황덕도 섬 두 사람 사는데 거기 가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나는 애들도 둘이 있고, 지금 가족도 있고 살고 있을 텐데, 거기 80살 넘은 사람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일교 부목사님이 많았어요. 제가 당회장을 오니까 한 40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40교회를 갖다 서포트해요. 복음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석주 목사 나가지만 나는 오늘만 딱 빠지면 넥타이 매는 적이 없거든요. 티셔츠에 운동하시고 그냥 간다 돌아간다. 이제 차 타고서 주님께서 세운 지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목사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서울 갔대요. 수요일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복이에요. 눈치 못할 게 없어요. 복이에요. 우리는 출연교회하고 자리에서 40개를 내가 거의 다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끊었어요. 욕박하지 않아요. 나라는 12나라 선교사 보냈다고. 인도네시아 큰 나라들만 이집트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 예수님 증거하지 않죠? 정말 안타까워요. 좋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가시밖에 빌립보고 광야로 나가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모래사장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4시가 마차 타고 지금 가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방인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사해서 옷도 싼다고 있거든요. 성령이 가까이 가요. 찾아가. 그때 이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사해서 삽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면서 어린 양에는 정말 얘기도 안 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 공부를 들었기 때문에 빌립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합니다. 가요. 앞으로 가라합니다. 갑니다. 많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세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 갑니다. 그 앞에서 전도합니다. 가다가 물이 막히셨어요. 이 4시간 후에 빌립 보고 내가 여기서 지저스 마이 세이비어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그분을 놓고 세례에 물을 줘요. 물속에 잠깁니다. 뱉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4시간이 나서 빌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7마일 떨어졌어요. 17가 곱하기 1.1km 봐요. 얼마 돼요? 거의 한 30km 되죠. 30km 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날려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빌립이 아소도에서 저라는 게 사마리아를 안 갔어요. 이 빌립이 나중에 어디서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빌립에게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예언하잖아요. 예언합니다. 바울에게 허리띠를 갖다 줘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임자를 주님이 가라 하는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울에서 What a wonderful statement.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은 30년의 사역을 한 후에 이 말만큼 성경 말씀 빼놓고 이 말만큼은 진짜 좋은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려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더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매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 가지고 고민해요? 죽은 사람이 고민해요? 내가 왜 이게 약하지? 왜 내가 이 스트레스 있으니? 그래? 죽은 사람이?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는 사람은 내가 딱 죽으면 주님이 살아난 곳에 대해서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이거 붙들고요. 이거 붙들고 이거 놓고 주님 이거 내가 놔야 될 텐데 이거 주님 놓게 해주세요. 내 마음 쓰게 감동을 일으켜서 이거 내가 놓게 해주세요. 놓게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내 속에 힘을 내서 착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다 나중에 힘이 딱 있으니까 팍 들어야 거야. 팍 뜯어잡아.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나중에 한 대 탁 치면 야! 하고 또 살아나요. 그냥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탁. 내가 죽으면 주님 이거 난리죠. 이거 너무 얼마큼 비싼 건데 깨지고 난리가 나요. 탁 놓는 순간에 주님이 딱 받는 거를 경험해야 안 돼요. 경험해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자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해 절대 경험 못해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은다면 내가 뭐 슬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난 괴롭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자기 믿고 있어요. 자기 믿고. 예수 믿고 자기 믿고 있다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모르게 나리게 온 세상이 이기네. 믿어요? 지금 자기도 못 이기는 게 온 세상이 이겨요. 고민할 게 없어요. 믿는 자가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복음은 너무나 힘들어요. 생각하면 불가능해. 내가 잘 되려면 불가능해. 뭐 금식 기도를 7일, 8일, 40일 해야 그건 불가능해. 다른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죠. 요즘은 뭐 CC에서 시작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멤버십이 생겼대요. 세계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해봤으니까 그 멤버십 가서 그게 종기케이크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 타이틀을 뭐 얻느라고 그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자랑할 거 있다면 여러분들 더러운 것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날마다 죽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지금 얘기처럼 설명하기가 좋아요. 좋아요. 내가 딱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세도니아로 건너오라 해서 마세도니아 갔는데 그날 밤 십자가에 맞아서 안 맞았어.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안 갇혔어. 손과 발에 착과 채였어 안 됐어. 하도 어려워서 기절했어. 기절해서 깨어보니까 손과 발에 다 착과 채해졌어. 그런데 고마워 안 고마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의도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 이러진 않아요? 바울과 신라는 딱 깨보니까 손과 발이 다 착과 채해졌어.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르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양이에요. 다른 말씀이면 이해가 안 가요. 찬양이에요. 찬양.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다 풀렸어요. 옛날에 베드로 풀리니까 도망가요. 한국은 뭐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갈 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고가 풀리면 일단 도망해야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때 성경 구절을 머리 대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베드로는 도망했어. 천사가 와서. 바울은 다윗은 성령의 역사 가만 안 했어요. 간수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를 그날 낮에 하루에 때린 사람이야. 얼마나 미워.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제가 17년 동안 십자가 복음만 증거했는데 내 앞에서는 장로들이 뭐 울고 회개한 자들은 딱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에 이 가르치는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어. 행짓은 하나님의 종은 하루 종일 때리는 죄밖에 없어. 그리고도 잘 살아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좁은 길을 걷지. 아우 좁은 길. 잘 내용을 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불로 들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질문이 뭐예요? 최고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빌립보가 생긴 거예요. 와서 보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그걸마다 믿음이 생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릅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주님이 와 보래요. 그리고 믿으래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루는 제게 지시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얘들에게 로마의 군인이에요. 꿈에도 생각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해 로마의 군복만 봐도 마귀의 마귀. 백부장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요. 고넬료 온 집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주의를 보세요. 십자가주의는 정말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대상 소유관됩니다. 주님을 정죄합니다. 참남하다고 죽입니다. 십자가주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림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비단하고 있어요. 십자가주의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자들이 있어요.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모든 것이 끝날 때 십자가 바로 십자가 같이 섰던 감독이 구원을 받아요. 가장 원수되었던 백부장이 십자가 끝날 때만 이분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대할 적마다 대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태도를 합니까? 세상에 빠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세상에 빠지고 그 어떤 사람과 대화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합니까?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하나하나 간섭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이루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맞습니다. 주님은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와서 볼 땐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주님과 같이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와 같이 됐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 10시에서 6시를 빼면 6시간은 오후이고요. 예수님을 본 이후에 갈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맞아주세요. 이제 이분들은 여기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도망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같이 가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같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주님과 같이 있는 자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희망을 찾아가면서 그걸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로 4절 말씀. 그때 앞에서 거룩에서 거룩이 해하시 빛나며 옷이 빛과 지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각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매일같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보입니다. 영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 자신의 흉악한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이제 살아서 남은 여생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나가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맞습니다. 정말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증거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수제자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증거한 내용도 똑같아요. 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취사선택은 그 다른 분들에게서 여러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 지저스 주고요. 예수님이 진짜야. 뭐 때문에? 어떻게? He's the answer. 주님이 대답이야. 어떻게 자꾸 설명해? He lives in my heart. 주님의 가슴속에서. 그러면 끝나요. 자기들이 야식을 그래도 좋고 생각. 그게 메시지가 증거돼요. 놀라운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난 성경을 몰라. 난 전달. 너 지저스 주고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나만 없어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제가 한 친구 미국 가서 계속 한 20년 같이 친구예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수학과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항상 똑똑해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죠. 설명해요. 그러면 가끔 제가 조용하면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대.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했는데 요즘 목사고 무슨 목사가 됐대. 뭐 어쩌고래. 근데 본인은 안 해. 항상 따져.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무원이겠어요. 경고했어요. 비슷하게. 나는 오늘 이후에는 이 집 내가 안 올 거야. 내가 당신한테 20년 증거했는데 당신도 똑똑해. 당신 지금 괜찮다고 할까? 그 집 발을 딱 끊었어요. 놀라지 마요. 1년인가 제대로 이주를 받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게 나 예수님 그걸 작정했어. 그런 잘못했습니다. 시카고 있던 목사님이 와서 샌프란시스코 따라가요. 증거해요. 주님이 하시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진짜입니다. 콕콕 웃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있지? 그래요.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요. 저는 증거했어요. 주님이 진짜입니다. He died for me.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입이 열릴 때 교리까지 설명 안 합니다. 세상의 한국에서 설명 안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 천국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저 한 걸 한 걸 주님인데 하신 거고 제가 지금 거의 한 2년 반 은퇴하고 2년 반 지금 다녔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내일 되면 이제 이번 그다음 이제 주일날 가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항상 월요일날 되면 또 그 주 항상 스케줄이 지금 4월까지 꽉 차 있어요. 가게 돼요. 그 가면 누구 만날지 몰라요. 거기 가면 또 오늘 여기 만났던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 진짜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나하고 마주서 동의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게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정말로 흠없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진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와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불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을 믿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의 수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내 의로운 손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알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는 하나로 용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이것이 구약에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많이 이루어졌어요. 700년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걸 쳐다보잖아요. 그래, 그 주님 그 장면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설명에 대사들은 영광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이 땅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요한들 그 과오를 보냈죠. 그러나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루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몽땅 거기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의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용서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어요. 시간과 스페이스, 매를 시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때문에 시공간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이터니티, 영원히 존재합니다. 과거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영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29장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네 마음은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정말로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자.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네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그 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없으니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만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고백이십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상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으로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됩니다. 내 마음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왕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그 소리는 너만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좀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만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음성 널 받아주시라니. 회개한 네게 임하시며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네. 심판날